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부활절 아침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인사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또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저랑 똑같이 앞에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분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있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길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정말로 기뻐하는 칸타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정말로 믿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제라고 믿으시면 꼭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 믿음 위에 기초로 하여서 형성이 되었지 싶습니다.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또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이 믿음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두 가지 믿음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본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그러고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믿음에 거의 증인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타고서 남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확실히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찌 보면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실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는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에는 증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오신 거에도 증인이 없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 증인이니까 증인으로서 위력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은 분명한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두 명의 증인이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단순히 몇몇 사람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 그리고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같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보여주셨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하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에도 부활을 목격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지 창조를 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딱 한 사람밖에 안 봤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너무 확연한 사실 아닙니까? 여자들이 보았고 12제자가 보았고 심지어 500의 형제가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걸 보면 부활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빈 무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으면 이건 구체적인 사실인데 그런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텐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믿을까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의심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15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3일간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시간이 끝나는 새벽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 여자들이 찾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예법 때문이었습니다. 시체에 원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도록 귀한 분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 예법대로 이 두 여자가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합니다. 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문을 열어줄까? 여자 2명이니까 돌무덤을 열 재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심반 걱정반으로 올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경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보니까 그 위에 마치 천사가 공중부양한 것처럼 무덤 맨 위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지금 여자 2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천사의 말에서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지금 누가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경비병들이요. 경비병들이 무서워 죽겠는 사람들은 경비병들인데 경비병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여자 2명한테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건 너희는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경비병 너희들은 무서워하고 2명인 여자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보초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똑같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활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해야 된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서워해야 될까요? 왜 부활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겐 두려워해야 되는 현장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3가지를 책망합니다. 그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죄는 딱 하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게 죄예요.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게 죄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유일한 죄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죄가 하나 추가될 거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유대인들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왜 죄가 될 거예요? 자유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성경 뭐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는 이게 죄가 된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는요, 크리스찬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잘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잘 산다는 말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 인격만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마다 나은 분들 계세요. 윤리적인 수준만 놓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의인이지요? 죄인입니다. 다른 죄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양심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게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예요. 내 양심이 책망한다면 견디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 말 안 해줘요. 뭐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5,000명 먹이셨어요. 뭐 하려고요? 믿으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믿으라고요.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믿으라고요.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믿으라고요. 그리고 본인 몸으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믿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에겐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죄가 생겨버렸어요. 이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성실하게 살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믿으면 죄예요. 그것도 매우 매우 심각한 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 자식은 정말 안 믿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믿는 것 빼고는 정말 베스트야. 그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 성경적으로는요. 차라리 죄송하지만 돈 좀 못 벌어오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해서 사람 구실 좀 못해도요. 믿으면 그게 성경적으로는 훨씬 근사한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는 훨씬 하나님 앞에 책망이 덜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성공하는 자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녀가 되기를. 내 남편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왜냐하면 그 죄가 심각한 죄라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2명의 여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 앞에서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두려워하는 이 객관적인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먼저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로 7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랍니다. 가서 너희가 본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박질하겠죠.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박질하러 가다가 또 놀라운 현상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로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거늘 나를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천사의 말씀이 매우 비슷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여자들이 3일간 보냈던, 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냈던 3일간은요 꽤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요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어요? 근데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 그 3일간이 얼마나 깊은 절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평안해야 된다. 우리 본문에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본문에 영어 번역에 보면 rejo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해라. 두 번역이 다 가능해요. 평안해라. 그리고 너희는 기뻐해라.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명령을 똑같이 주세요. 천사들이 줬던 명령이 어떤 명령이?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부활을 증거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용은 똑같은데요.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7절하고 10절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7절하고 10절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호칭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달라졌어요. 7절에서는 그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0절에서는 내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표현한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는 법.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들, 우리도 아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약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선포하는 거, 내 형제들이다. 나를 믿는 내 형제들이라. 그리고 너희 여자들은, 너희들은 가서 그 형제들에게 나의 부활 소식을 알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린 특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사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자들이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부활 소식을 듣고서 달려간 사람들이 이 여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들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달려갔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부활의 소식이요. 한쪽으로는 제자들에게 갔고 한쪽으로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똑같은 부활의 소식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간 부활 소식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활을 증거해.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갔던 부활 증인들은요, 전혀 다른 이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하죠. 간밤에 제자들이 와서 문을 열고 시체 데려갔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전해라. 그리고 돈을 받았던 그 군병들이 나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증인들이 나와버렸습니다. 한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언하고 또 한 증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증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의 역사가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사실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고 믿는 분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세상은 안 믿어요. 왜요?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팽팽하게요.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제자들이 시체들을 가져갔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거 아주 상식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요? 과학적으로 사람은 호흡이 딱 끊기면 5분 안에 사람 죽죠. 모르셨어요? 5분 안에 죽는 거예요. 그건 3일이나 지났으면 못 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왜 없어졌어? 그 증거라고 그러니까. 왜 없어졌어? 제자들이 간밤에 몰래 가져갔기 때문이지. 그 이야기가 흐르고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왜 믿었어요? 그것만 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섰는데 우리는 이쪽 편으로 간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전혀 예수님 부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전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믿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논리와 과학보다 더 센 것으로 가지고 제자들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으로요. 그들의 생명으로요. 여러분 왜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손에 뭔가 쥐어졌기 때문에요. 돈이 주어졌어요. 대가가 주어졌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유포해주면 대가를 치러주겠다고 말을 했고 대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증인들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뭔가 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한 거죠? 큰 거 하나 받았죠. 예수님에게 막 금덩어리 하나씩.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아니 없어요. 예수님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받아서 성령님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값을 치러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종교주의자들이 협박을 하죠.
너희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 너희 일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고. 협박만 한 게 아니죠. 스데반을 통해서 샘플도 보여주셨죠. 죽였습니다, 그들이요.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생명값을 치러가면서 그 부활을 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 힘이 있습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그 말입니까? 아니,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기 생명까지 못 겁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겁니다. 제자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자기의 피값을 들여가면서까지 지켜낸 진리가 부활의 진리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증인들이 존재합니다. 과학과 논리로 무장한 증인들입니다. 부활은 없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무장하는 증인들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세상에다가요. 어떤 증인으로요? 부활의 증인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이 논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과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딱 하나예요. 내 삶으로밖에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내 삶으로밖에. 어떻게 우리가 논리로 그들에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식으로 그들과 붙을 수 있겠어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내 남편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버렸다고.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여자 아니었는데 싸납기만 싸납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이 바뀐다. 내 자녀가 저런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 직장 상사가 저런 상사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선 사도 바울에게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셨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부활하셨던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부활해 계시다는 거. 내 안에.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있고, 심지어 내가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을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런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됐어요. 논리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바울의 삶이요.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그 삶을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그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죽었다는데 논리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모든 걸 바치냐고요. 어떻게 생명까지 바치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로요. 그분 예수님이 정말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면 내 삶에서 그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부부관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직장 상사와 또 부하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논리가 힘을 못 씁니다. 상식이 힘을 못 써요. 어떻게 설명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다 부인할 수 있어도 내 남편 보고서는 부인할 수 없겠다고. 예수님을 안 믿고 싶지만 내 직장 상사를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들의 삶으로 부활이 증거되었기 때문에요. 돈을 받고 나가서 증거한 사람들도 힘이 있었어요. 돈을 받으니까 힘 있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내 삶에서 살아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두 종류의 증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장돼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하여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 두 가지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힘이 셀까? 답은 하나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과학이 힘이 있어요. 상식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살아계셔? 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엄마의 심장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 딱 하나, 예수님 때문에.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은요, 논리는 힘을 못 씁니다. 상식은 힘을 못 써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내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사람들.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키워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부활, 재림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그걸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자시오심이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거, 그러지 않고서는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내 삶을 걸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